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 보혈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다행으로 11시 예배는 1시간 정도 시간 허락받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말이 좀 빠르는데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말기 암 환우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말기 암 환우분들을 조금 더 잘 진료하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2008년도에 이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 환우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이 진료 의뢰서를 보내셔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무언가 기도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그분을 모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이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 계신 에이즈 환자분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셔서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분을 진료한 횟수가 약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이즈 환자분들을 보다가 동성애 문제를 보게 돼서 오늘 이렇게 귀한 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본 동성애 문제를 말씀 올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올리자면은, 오늘 혹시 동성애 강의 간증이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본 사람이 와서 동성애를 해본 간증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동성애를 해봐서 해본 간증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로 환자본 의료적인 면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 동성애 성향은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를 전수 조사했는데 절대 인간의 몸 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은 인간은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의학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유발 사람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냐면 100% 후천적으로 학습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동성애인데,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다음 넘어갈게요. 홍석천 씨가 서울대 강의 때 본인이 동성애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실제 신문 기사입니다. 이분은 청양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11살 12살입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다락방으로 가서 소꿉놀이 하자 해서 따라갔는데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남자 어른한테. 그러니까 홍석천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빨리 이때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무섭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긴 동안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번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학습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옹호 문화나 교육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봅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는 걸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6개 정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 랭킹 3등인 분홍색 동성애 앱인 잭디라는 앱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저 앱에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제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즉 위치 추적 기능, GPS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반경 5km의 랭킹 3등인 저 동성애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신의 얼굴과 벗은 몸을 올로출로 다 공개했기 때문에 제가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는 제가 한 거죠. 그런데 맨 양쪽 하단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빨간 게 보입니다. 저게 뭘까요? 남성의 성기입니다. 본인의 성기까지 올로출을 촬영해서 올리면 상대편의 성기 모양까지 확인한 이후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다음이요.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16남은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입니다. 왜 중학생이 동성애 앱에 왔을까 싶어서 클릭해서 자기소개를 열어본 거죠. 저쪽에 남색에 S라고 2개 붙어있는 게 딕소라는 앱이고 저게 바로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입니다. 우리로 치면 카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강의를 계속 진행하니까 이 회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목적으로 남색 바탕을 빨간색으로 바꿨지만 모양은 똑같습니다. 네모의 S 2개. 그러니까 이런 앱이나 요 하나 전에 가볼게요. 다시. 분홍색 잭디 앱 가볼게요. 이런 앱이 핸드폰에 깔려 있으면 100% 동성애자니까 옆에 사람 핸드폰 한번 볼까요? 있나? 있으면은 목사님께 꼭 보고를 올리고 우리가 변화될까지 오늘 이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6남이라는 친구가 중학생이니까 제가 딱 클릭해서 자기 소개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6남 알바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중고등학교 남학생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파는 남학생들을 알바라고 부릅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라고 중3이 본인의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 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몸과 학문을 팔고 얼마를 받냐면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 3만 원 때문에 우리의 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 학교로 돌아가는 게 현재 대한민국 현실인데 이런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급증으로 말미암아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에이즈로 만든 죽음의 덫이 바로 동성애 앱인데 이 PPT는 제게 아니고 예수님 거라 교회 다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께 이메일을 싹 다 받으시면 되세요. 왜 이렇게까지 부탁을 올리냐면은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우분이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성매매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에이즈 환우분들 중에 성매매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여성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감염됐냐면은 대부분이 남편한테 올랐고 나머지는 남자친구한테 옮은 거죠. 한 가지 예만 대표로 설명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하게 되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에이즈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깜짝 놀라서 애기 엄마가 에이즈다 알고 있었냐 하니까 이 애기 엄마는 에이즈 걸릴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 너무 놀라고 무서우니까 벌벌벌 떨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나 산부인과인데 나보고 에이즈래 나 어떡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였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를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주산기 감염이라고 해서 에이즈 아기가 태어납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언뜻 빼도 오늘 결혼 정년기 정도 되는 자매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결혼하자 고백을 하면 꼭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이런 앱이나 이런 앱이 깔려있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깔려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큰일 난다. 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갑자기 5m 나오면은 5m 10m 나오면 오늘 여기도 지금 누가 오신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 지역 교회에서 찍었다면 거의 100% 나옵니다. 결과는 제가 담임 목사님께만 따로 이메일로 좀 알려드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서울 퀴어 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성소수자라고 주장은 하시지만 정말로 소수일까요? 모인 사람들 수를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절대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남자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기술을 하는데 MSM은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해서 성행위를 하는 남자에 한해서만 동성애자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의학적 견해와 성격적 견해가 완전 일치입니다. 성경도 남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남성과 성행위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거죠. 의학에서도 아니고 성경에서도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MSM 즉 남색하는 자죠. 남성과 성행위하는 남자들이죠. 의 수가 얼마나 되냐면 보신 이 수가 얼마가 되냐면 6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였다 하면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되고 절대 소수자들이 아니고 이 시대 우리 조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진행되는데 7월달 토요일 오후에 이런 식으로 광화문 일대 서울 중심부를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맨 앞선대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싹 벗겨서 재단 위에 재물처럼 인신재물이죠.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새까만 옷에 부츠까지 새까만 부츠를 신은 제사장들이 저 사람 재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새까만 제사장의 패션도만 놓고 보시면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면 절대 이 자리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축제, 인권축제가 아니고 이 시대 우리 조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왜 이 광장 맞은편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꼭 승리해야 되는 날이 바로 서울 퀴어 축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 중심부를 쫙 통과하면서 비웃으면서 이상한 물총을 쏴서 여자들을 맞추고 애들을 맞춥니다. 이 얼굴이 과연 인권 침해당하는 얼굴로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쏘는 이상한 물총에 머리를 맞고 있었던 서울 시민들이 인권 침해당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이 조금 놀랄 사진이 있으니까 내가 요새 심약하다 그러면 3, 2일 할 테니까 눈 감으세요. 3, 2일 넘어갑니다. 자, 서울광장에 있었던 퀴어 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일명 동성애자 항문 팬티를 입고, 항문 팬티는 저렇게 동성애자들이 입는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말합니다. 왜 이런 팬티를 입냐면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다음에 말풍선 기능이 있어요. 카톡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빌딩의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두 남자가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를 벗지 않고 신속하게 항문 성행위 동성애를 할 목적으로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인지 모르고 입고 온 형제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서울 광장 바로 옆에 시청역이라는 서울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을 나온 우리 꼬마들, 그리고 우리 아내들, 우리 가족이 이 남자의 엉덩이 항문을 모두 강제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 엉덩이 항문을 봐야지만 나의 인권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나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재 사실 동성애 독재 국가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옆에 남자는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인데, 아까 보신 이 행렬을 줄줄줄 따라가다가 옆에 인도를 보시면 당연히 일반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갑자기 여자들이 있는 것을 보더니만 보시는 것처럼 여자들 사이로 인도 위로 쓱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이 여성들이 너무 놀라서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제발 이 남자가 더 이상 우리한테 접근할 수 없도록 저지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남자가 옷을 벗고 여자한테 가까이만 가도 쳐버립니다. 그런데 그 경찰께서 뭐라고 여성들에게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깜짝 놀라서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경찰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소수자여서 보호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여성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과연 동성애자가 곧 성소수자일까요? 지금은 동성애자라는 말이 인권 침해라고 해서 쓰이지를 않고 성소수자로 단어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성소수자라는 말을 뉴스에서 들으면 아, 동성애를 말하나 보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나쁜 언어 계략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인권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아, 동성애 인권을 받아들이란 말이구나 라고 우리가 모두 여기도록 만든 나쁜 언어의 계략이 있는데, 성소수자는 정신의학에서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잘생긴 금발 20대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만나러 아들의 야외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개한테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라는 영원한 사랑의 맹세라고 끝이 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라고 맹세를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개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과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이 조금 끔찍한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끔찍하니까 내가 심약하다 그러면 3, 2일 한번 눈 감아야 됩니다. 3, 2, 1 넘어갑니다.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입니다. 그 귀한 독일의 종교개혁 때문에 한국교회도 탄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1969년도에 동성애 문제없다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성애 둘이 좋아서 그런다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거 있나? 인권이니까 합의하자 해서 합의를 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동성애 반대 의견을 내는 유일한 단체는 한국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우리만 동성애 문제없다라고 합의를 하면 한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동성애 합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만 합의할 줄 알았지 그 다음 일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동성애 문제없다라고 합의를 하자마자 이런 주장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사람이랑 동물이랑 성행하는 건 왜 문제가 돼? 사람이랑 시체랑 성행하는 건 왜 문제가 돼? 형평성이 안 맞잖아. 그래서 1969년도에 실제로 독일 법이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가 문제없다는 법이 생겼어요. 그 법이 생기자마자 독일 전역에 합법적으로 동물 매춘업소가 생겼습니다. 이 개가 바로 독일에서 운영됐던 합법적인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게 현장 사진인데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동물들과 성행위를 맺는 업소가 합법적으로 생겼다는 거죠. 지금 보신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닙니다.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을 보면 개가 털이 빠져있고 줄이가 있죠. 왜 저렇게 했냐면 개가 사람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팔을 목 뒤로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어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합의를 오래 보면요, 바로 이런 개 시체가 특별히 반포 강남 일대에 질비하게 늘어날 줄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 서구의 역사를 보면요, 동성애를 왜 막아야 되는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쉽게 말하면 맞는 키입니다. 그거 하나 열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열리더라라는 거죠.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 성애자입니다. 이 사진은 지하 주차장에서 저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 성행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사연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바람 들어가는 범퍼 위 구멍에다가 성행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 차 쪽으로 가보니까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럼 이 남자를 보시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의자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교수님, 박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체랑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었다가 급기야 시체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처녀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체를 캐내서 자기 애노를 사모셨는데, 어떻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냐면 이 집 부모님께서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그래도 절대 이 교수 아드님이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께서 교수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교수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고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시체 성애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미국은 동물이랑 성행위를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C급 중범죄로 처벌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동성애가 불법일 것 같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내 생각에 동물 성행위는 대한민국이 미국도 불법인데 한국도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자, 이제부터 정답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합법인 세계 대표 국가입니다. 무슨 말이냐?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 한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 내는 게 없죠? 동성애자 축제까지 하잖아요. 왜냐? 합법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떠냐? 놀랍게도 미국은 2004년도까지 동성애가 불법이어서 동성애 처벌법이 있어서 동성애를 하면은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성애 인권운동이 왜 생겼냐면은 동성애 처벌법을 없애라는 헌법 소원을 동성애 단체가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없애기 위해서 동성애 인권운동이 미국에서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동성애 처벌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동성애 인권운동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물 성행위는 어떠냐?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C급 중범죄 심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동물 성애 처벌법, 이것을 일명 수간 처벌법이라고 부릅니다.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 처벌법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랑 성행위를 해도 대한민국은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게 관대한 성소수자 인권 천국인 국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사진이 조금 피가 나와서 이게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심약한 분들은 3일 할 테니까 눈 감아주세요. 3, 2, 1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를 캡처한 건데 비밀 사이트가 아니라 사실 뭐 숨길 것도 없어요. 자,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협회까지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네모난 조그만 박스가 이 남자의 자기소개인데 정말 끔찍한 말인데 글자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담에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올 애기들. 이러가면서 이쪽 남자는 저 보시는 조그만 강아지 두 마리랑 번갈아가면서 성행위를 하는 분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신의 고민글을 남겼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성행위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져서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소수자의 이런 행태를 볼 때 내 신앙 양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것을 반대한다. 나는 도무지 이건 내 신앙 양심상 반대할 수밖에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은 한국의 반동성애 운동의 핵심이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를 막는다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반동성애 운동은 동성애자들을 배척하자 혹은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사수를 끊게 하는 구원의 능력으로 보는 게 기독교입니다. 전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핵심이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이미 대한민국에 20개 이상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20개 이상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우들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도 드리고 하다못해 주차 공간도 장애자 주차 공간을 따로 만들죠. 그리고 그분들한테 의료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절대 차별받으면 안 되고 특별히 보호하고 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20가지 이상 다 법을 만들어서 이미 충분히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앞에 포괄적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얘기하면 조금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와 성소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방금 손을 딱 들어가지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나 이런 거 반대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그 법이 현재 있다고 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소 500부터 시작합니다. 최소 500. 자,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동성애 단체, 성소수자 단체는 1000명의 소송인단을 3일 만에 꾸릴 겁니다. 그럼 허브교에서 이 예배가 유튜브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아, 저거 아닌 것 같아.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의 성소수자들이 소송을 겁니다. 차별금지법으로.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소 500이니까 최소만 겁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 곱하기 1000명이면 얼마겠습니까? 50억입니다. 50억. 손 든 사람마다 50억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뭐냐? 기분이 나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성소수자들이 기분이 나쁘면 여러분들이 손을 딱 들었을 때 성소수자 1000명이 나 저거 보니까 기분 나쁜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50억을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재판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속성이 뭐냐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법률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맞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단서를 떼야 돼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너무나 이제 악한 속성이 있다는 거죠. 뭐냐? 피해 사실에 대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입증 책임을 둡니다. 무슨 말이냐? 1000명이 나 기분 나빴다. 왜 손드냐? 왜 반대하냐? 해가지고 50억을 딱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입증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내 기분도 내가 모르는데 얘 기분을 어떻게 알아? 그렇다고 1000명을 다 내가 잡아다가 정신병원 가지고 감정받게도 못한다니까요. 50억 소송 들어오면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그 50억을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까짓거 주기철 목사님이 생명 걸고 순교적 각오로 나가는데 50억 나도 내자. 복음을 위해서 하고 멋지게 딱 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을 물립니다. 이행 강제금은 말 그대로 강제로 이행할 때까지 돈을 물리는 거예요. 하루에 1000만 원입니다. 다시 우리가 싹 다 모여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보신 동물이랑 하든 시체랑 하든 기계랑 하든 다 찬성이에요, 다 좋아요 라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바꿀 때까지 매일 10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그러면 한 달에 3억이네요. 여러분 월급 3억씩 받으세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요, 신사참배가 있었던 일제시기 때 신사참배를 안 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재산을 싹 뺏고 교회 건물을 빼앗고 완전 사회적 폐인을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2의 신사참배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적인 내 입장을 말했다고 내가 50억 물고 매일 1000만씩 물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보십시오.
전국 수감협회 협회장 곽득진하고 본인 대표들의 실명을 떳떳하게 인터넷에 공개했을 뿐 아니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단체 수감은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수감은 동물들 수십 마리를 끌고 호텔 모텔에 들어가서 집단으로 음행을 벌이는 가나안 시대 성경에 보였던 그런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종류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곽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어린 개를 좋아하니까 이것을 보면은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동물 성애자들이 어린 강아지 건드리다가 사람 애까지 건드리는 아동 성폭행으로 연결된다는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저 밑에 남자 보니까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개 종류까지 특별히 공개적으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활동하고 자신들의 성적 지향에 따라 살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성경적인 반대를 하면은 50억을 왜 무냐고요, 우리 보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찬성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도 있는 겁니다. 반대했다고 50억 물리고 매일 1,000만 원을 물려? 여러분, 아직까지는 한국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면 막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병원에 실제 입원하셨던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의 조선일보 사진이죠. 이분이 바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신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운점이 뭐냐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릴 것 같은 무서울 게 없는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정한 무서운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결국은 뇌세포를 갉아먹고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만드는데, 이 사람은 다행히 일찍 조기엔 발견돼서 반신불수까지만 오셔서 왼쪽은 오징어처럼 다 말라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지팡이 짚고 남은 인생 살아야 되는데, 엉덩이 쪽을 보시면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교 동성애를 결코 인간이 견디지를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줄줄 나옵니다. 저 피에는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거죠. 몸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입수해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는 집 사회로 복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돼서 에이즈 장기 요양병원에 입수하시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의 요양병원 입소 당시 연령이 몇 살이냐? 41세입니다. 41세. 이 중에 41세 이상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난 41세 이상이다. 예, 감사합니다. 내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우리가 젊은 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동성애를 안 한 거지.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분들이 지금 있을 곳은 이 귀한 허브교회가 아니고 에이즈 요양병원에 최소 저렇게 돼가지고 평생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저분들을 미워해서 절대 아닙니다. 저분들의 인생이 보이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렇게 되는 게 저분들의 꿈이었겠어요?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해서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고 인권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동성애를 안 할 거니까 결코 에이즈 바이러스가 내 삶에는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공중 목욕탕에 떨어지는 일용 면도기를 남성분들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쓴 것을 내가 쓰면 에이즈 감염되는 거죠.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줄줄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닦아내지를 못하고 꼭 비대로 세척하고 드라이까지 해서 5분 이상 비대를 해야 됩니다. 그 5분 동안 비대 노즐에 에이즈 환자의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비대 끝에 묻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비대를 곧 이어 쓰시면 방금 묻은 신선한 에이즈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조준 사격해서 항문을 맞추게 돼 있는데, 일반인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항문에 치질, 치열 등 항문 질환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항문 질환으로 노출된 항문혈관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때려 맞으면 체내로 바로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에이즈 환자가 쓴 비대를 곧이어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대가 에이즈 환자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음식점에 가보면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안에 쓰고 나오시면 기다렸다가 곧이어 쓰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비데 쓰고 나오면 얼굴 한번 꼭 확인하셔서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데는 쓰셔도 되고, 비데 쓰고 나오면 얼굴 한번 싹 보니까 남자인데 귀걸이나 끼고 있고 얼굴에 야릇한 끼가 줄줄 흐른다. 그러면 예수님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비데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재해병원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진입니다. 동성애 A전자분이 반신불수가 오셔서 지팡이를 짚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분이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마음에 든 남자를 골라서 동성애를 하는데 2시간이 안 걸립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회진을 놓는데 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처럼 똘똘똘 말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앞만 봐도 김밥이 1인분이 아니고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확 벗겨버리니까 남자 둘이 동성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못하게 말렸습니다. 말리니까 이번에는 이 남성 둘이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동성애를 하니까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병실에 딸린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부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동성애 못하게 말려서 병원 내 동성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이번에는 이 남자 둘이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만 있습니다. 오후 1시 정도 된 아주 맑고 좋은 날이었는데 저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 주차 공간이 20cm가 안 됩니다. 저 좁은 20cm도 안 되는 아스팔트에서 또 옷을 다 벗고 동성애를 하시니까 지나가던 행인들이 병원에 신고 전화를 주셔서 간호사 선생님께서 내려가셔서 모시고 올랐어요. 이 사건을 듣고 제가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라고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당시 동성애자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동성애자들의 28%가 동성 성 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43%는 5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뒤에 동성 성 파트너 수가 기본 500명, 100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와 동성애를 하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면 검사를 받고 싶죠. 그런데 우리나라 에이즈 검사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갑니다. 보건소에 가서 저 에이즈 검사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절대 제 신분증, 이름, 실명, 핸드폰 번호 이런 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보고 암호를 정하라고 시켜요. 그러면 제가 토끼라고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토끼라고 적고 정말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결과를 보건소로 전화로만 확인하라고 그러고 다시는 보건소에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 뒤에 보건소로 전화를 하는 거죠.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건소 선생님께서 검사지를 읽어주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왜 일주일 뒤에 직접 보건소 방문을 못하게 시키냐면은 만약 제가 방문해서 결과를 확인하면 보건소 선생님이 검사지를 읽어주시면서 제 얼굴을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의 다른 분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를 통해 피를 뽑은 다음에 결과도 전화로만 확인하는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네이버의 익명검사에 대해서 공개 질문한 한 남성의 질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확실히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거고 이 남자의 고민은 밑에 빨간 줄입니다. 만약에 보건소 익명검사상 내가 에이즈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 선생님들이 나를 창녀촌 못 가게 막을 거 아니냐. 나는 창녀촌에 매일 가야 된다. 이게 이 남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식 답변이 위처럼 달렸습니다. 에이즈 환자,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국가도 몰라, 보건소 직원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됩니다가 대한민국 정부 답변이에요. 그럼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 걸릴 여자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리고 동성애가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해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동성애를 못하도록 우리 몸을 창조하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시도하는 순간 대장이 자극을 받아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무조건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는 순간 대변이 나오니까 동성애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센조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해결을 했는데 혹시 제 강의를 유튜브 인터넷에서 미리 들어서가 아니고 나는 센조이가 뭔지 원래 알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원래 알고 있다.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데 이게 참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남자들이 호텔 모텔에 가면 제일 먼저 간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면 샤워기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러고 헤드가 돌리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쇠줄, 샤워기 호스만 남는 거죠. 다음 사진이 좀 끔찍하니까 심약한 분들은 321 분 감습니다. 3, 2, 1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렇게 레슬링 자세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짐승처럼 이렇게 웅크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항문에 저 쇠줄을 10cm 이상을 팍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저 쇠줄이 공중에서 딱 걸려버려요. 그러면은 수돗물을 틉니다. 그러면 샤워기에 물이 확 밀고 들어가는데 셀프 물고문을 하는 거죠. 장에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다가 꽉 채웁니다. 그 다음에 저 쇠줄을 잡아 뺍니다. 빼면은 목표 지점은 양변기로 100m 달리기를 막 뜁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변을 분수처럼 확 쏟아냅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변이 떨어지면 그 대변을 이렇게 발로 밟아서 하수구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전
전세로 혹은 월세로 동성애자에게 빌려주시면 욕실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대변이 깨끗이 정리가 돼서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CEO 팀 쿡 씨께서 우아한 동성애자인 것처럼 혹은 고상한 동성애자인 것처럼 TV에 많이 나오시지만 사실 그분의 실제 모습은요, 밤이면 밤마다 화장실에서 저렇게 쭈그려가지고 항문에다가 쇠줄 꼽는 게 그분의 실제 삶이고, 어떤 동성애자도 이 일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동성애자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은 20대 초반의 동성애자가 본인의 센조이를 자랑할 목적으로 올노출 촬영 사진을 인터넷에 띄운 거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 네모난 저 판은 제가 친 거예요. 이 친구를 보호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 이 친구를 혐오하거나 어떻게 사람이 저래 이런 생각이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궁일하고 너무 기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동성애라는 성중독에 빠져서 그 올무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행동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정말 나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런 영적인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 그러면요, 누군가는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악한 영의 사슬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마다 신촌에서 동성애 끊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상담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다 동성애자들의 미래를 보니까 도무지 동성애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끊으려고,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서 끊고 싶어서 나옵니다. 동성애자 중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끊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 예수님의 청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동성애 끊어지는 거야. 우리 기도해보자, 예배드려보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동성애 단체는 아니 왜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해? 왜 예수님 복음으로 동성애가 끊어진다고 그래? 동성애가 뭐 잘못됐어? 해서 소송을 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50억을 물어댑니다. 50억을.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악한 마귀는 이 청년을 쇠줄로 탁 묶어가지고 그냥 지옥까지 막 질질질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거를 못 끊게 해, 법으로? 그거를 구원을 하는 일을 못하게 해, 법으로?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꼭 기도로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청년이 다시 샤워기 쇠줄을 저 샤워기에 돌려 접합을 시킨 다음에 벽실에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저처럼 출장 나온 애아빠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샤워기 물을 틀고 샤워하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간염 바이러스를 다 뒤집어 쓰는 에이즈 샤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 나간 애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어요. 보통 양치질을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에 입대고 오로라고 뱉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간염 바이러스, 요새는 원숭이 두창까지 다 집어먹는데, 문제는 이 센조라는 인구가 약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넘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국에 오염만 된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1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가 나는 집에서 센조라고 나간다. 그런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엄마가 자식이 화장실에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기 대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기 대가 잘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공개 질문을 네이버에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성인 동성애자가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희한하게 샤워실 갈 때마다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가면 뭘 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1 학생이 센조를 마친 다음에 다시 고무장갑을 벗어서 아파트 싱크대에 걸어놓고 나가면은 엄마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신 채 그 고무장갑을 끼시고 깍두기도 버무리시고 김치도 써는데, 그리고 식탁에 옮겨 놓으면은 가족들이 다 이 아들의 동성애 병균을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성애자들의 병균이 일반 사회에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의학계에서는 정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끼리 학문으로 성행위하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통증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통증 때문에라도 못하는 거죠, 동성애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스팅이란 것을 개발해서 해결을 했는데, 피스팅이 단어가 영어라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을 쥐고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 괄약근, 항문을 너덜너덜하게 늘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항문 성행위 동성애를 해도 통증은 못 느끼겠지만, 문제가 뭐가 됩니까? 대장에 대변이 찼을 때 밑에서 항문괄약근이 힘있게 조여줘야지만 대변을 밑으로 안 흘리는데, 항문괄약근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변을 밑으로 계속 흘리는 변실금 환자가 돼서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마스크 쓰고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답답하죠? 그런데 동성애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따만한 두툼한 기저귀를 차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이 한여름에.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인데 그 동성애가 뭐라고 내 몸을 일부러 장애자까지 만들어가면서 하냐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는 결코 인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흡연이 인권이 아닌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권으로 보지 않아요.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권으로 보지 않아서 지하철이나 극장에서 흡연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는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신체와 생명권을 해치기 때문에 인권이 아닌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온갖 매스미디어 그리고 정치인들도 동성애 인권이다 라는 거짓말에 전 국민들이 속고 있을 뿐입니다. 동성애는 건강 위험행동이지 인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스팅 월드라는 다음 카페까지 결성해서 동성애자들이 내 학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공개 구인 광고하고 있는 거죠. 확장해 주셔요. 이거는 내 학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공개 구인 광고고,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해 주세요.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피스팅이 굉장히 위해서 남의 학문에 주먹을 집어넣었다가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오히려 뺄 때가 더 위험합니다. 뺄 때 주먹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사실은 동성애를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합니다. 죽을 각오로. 피스팅을 해야지만 평생 통증 없이 동성애자를 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피스팅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를 한번 통과한 친구들이 그리고 계속된 에이즈의 위험,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동성애를 하고 사는 친구들인데, 자, 한국 기독교가 1,000만 명입니다. 동성애자는 남자 동성애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60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60만 명을 못 이겨가지고 왜 이렇게 지금 벼랑 끝까지 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는 60만 명이지만 죽을 각오로 사는 동성애자 60만 명. 우리는 1,000만이지만 우리에게는 순교형성이라는 게 있죠. 과연 순교형성으로 무장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를 본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100만 명은 있을까요? 순교형성으로 무장된 100만 명? 100만 명의 순교형성으로 무장돼야지만 60만 명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지, 우리가 이렇게 밀리는 걸 보니까. 다시 한번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형성이 한국 사회에 풀어져서 제2의 신사참배를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1 남학생인데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 하다가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신 채 얼마나 좋은 학교 보내려고 얘를 공부를 시키고 있겠습니다만, 이 학생이 좋은 학교 간다고 해도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여러분 자녀 주변에 동성애 성적 유혹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바로 동성애 성적 지향인데, 동성애 성적 지향도 우리가 말은 들어본 것 같아도 내용을 모르는 거죠. SM 석구암, 바텀 석구암, 이게 서울 시내 전봇대에 쫙 붙어 있었습니다. SM은 세디스트 메조키스의 주말로 동성애 할 때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아프게 고문해야지만 만족해하는 친구들 SM이라고 부릅니다. 서브는 서브미션의 주말로 노예역하면 섭이라고 불러요. 틱톡아지 8780이라고, 이사분들은 창피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찾으라고 다 이렇게 남겼으니까 여러분들도 틱톡아지 8780 연락하면은 이분이랑 만나거나 연락 가능하지만 절대 연락하면 안 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초보가능 어린 분 가능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어린 꼬마 남자를 찾고 있는데 이 전봇대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은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쳐는 악마의 덫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는데 누가 연락할까 싶으면 문제는 호기심에 연락하는 남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인데, 피해자가 21살 대학생이었어요. 키가 180이고 운동도 많이 해서 내 몸은 당연히 내가 지킨다라는 건아였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연락했습니다. 만나보니까 팔목에 수갑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까짓 수갑 채용을 당해도 내가 누구냐, 나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기구가 요도풀이라는 동성애 성고문 기구입니다. 쇠젓가락에다가 요철을 깎았죠. 저거를 갑자기 소변 보는 구멍인 요도 아시죠? 요도가 소변 보는 구멍입니다. 거기다가 팍 찌르고 막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요도풀이라는 동성애 성고문 기구를 어디서 구입하느냐? 미국, 일본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 밀수가 될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요도풀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단돈 19,000원에 G마켓 등 대형 인터넷 마켓에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그냥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9,000원에 인터넷 마켓 지불하면요, 다음날 로켓 배송은 우리 집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호주머니에 넣고 몇백명 몇천명 남학생들 요도를 이거로 다 고문하면은 2차 3차 세균 감염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강한 방역 정책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부가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의학적인 권면도 포괄적 차별 금지 만약 통과가 되면 제가 이거 조심하자 말하는 순간 동성애자 입장에서는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우리가 하는 거 가지고 그래? 하고 50억 소송입니다. 50억 소송. 아니 여러분,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면 아직까지 완치가 안 됩니다. 완치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됩니다.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을 매일매일 잘 먹으면 30년은 더 사는데 30년 뒤에는 약의 내성이 생겨서 처참하게 에이즈로 죽습니다. 그래도 30년을 더 사셔야지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이 약을 잡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려면 환자가 내는 약값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 주변에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이 생기셔서 에이즈 알약을 처방 받아야 되니까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나 병원 좀 소개해주고 매달 낼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금을 알려달라 하셔서 서울에 뭐 공립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이고 양심 진료하고 약값도 쌉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이 약을 처방하시는 감염내과 과장님께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제가 환자 한 분을 의뢰할 건데 환자가 병원에 낼 환자 약값 본인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문자를 드리니까 환자가 낼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입니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설명을 합니다.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이 얼마냐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얼마라고요? 600만 원. 600만 원이 나오면 그 순간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내고 병원 영수증 60만 원 받은 다음에 60만 원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돌려주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600이니까 1년이면 7,200이네요. 자, 이렇게 약을 드시다가 몸이 아프시면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같은 유수 큰 대학병원에 무조건 입원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이런 데 입원하려면 우리 못하죠? 왜? 입원비가 비싸니까.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는 그냥 무조건 입원합니다. 왜냐? 입원하시면 치료비, 입원비, 국민 세금 추가로 다 100% 지급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간병사도 쓰게 되는 거죠. 에이즈 환자 간병하려면 간병사 일당이 하루에 20만 원이 넘어가는데 간병사 일당 매일 2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인건비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추가로 다 지급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나는 제주도 의사 못 믿겠고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을 가 있다. 그러면 매달 왕복 비행값이 발생하겠죠. 그 왕복 비행기 값이도 100% 국민 세금으로 또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집에 계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하여튼 인간은 간단히 말하면 집 아니면 병원에 있는 거니까 에이즈 환자가 만약 댁에 계시면 에이즈 환자분들 댁에 있는 동안 입맛 떨어지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배달해드리고 집안 청소까지 다 해드려요. 자,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에이즈 환자가 점점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요청했냐면 우리의 노후를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 줘야지 인권이다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노인 요양병원에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입원을 하게 되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는 거죠. 그때 비용까지도 노후 비용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100%또 추가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계에서 볼 때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이고 그 어떤 집단도 이런 혜택을 받는 집단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발목지뢰로 발목이 날아가고 연평도 해전에서 팔 하나가 떨어진 우리의 상위 용사까지도 이런 혜택 받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들이 상위 용사 우리의 연평도 해전의 용사들보다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내 에이즈 환자 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 수가 3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늘었어요. 그 이유를 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이상한 동성애 인권 논리. 두 번째, 세계 최고의 동성애 복지 정책. 이것이 맞물려서 이런 기현상을 나타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 문제가 생긴 거죠. 대한민국이 2013년도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사회적 비용이 4조를 초과했습니다. 작년은 이 그래프에 대입하면 사회적 비용이 얼마였냐? 10조였습니다. 10조. 자, 동성애가 개인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좋다 나쁘다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세금은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공적인 문제지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심지어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1억이 넘는 고가의 성전환 수술을 받고 죽을 때까지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지만 되는 게 트랜스젠더인데 하리수 씨 같은 경우죠. 이분들이 지금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주장을 해서 현재 또 되기 일보 직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과 죽을 때까지 추가로 맞는 여성 호르몬 주사 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추가로 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남자가 여자 되겠다는데 80% 비용 내실 건가요? 자,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남아서 딱 시간 맞추니까 딱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야 이거 콘돔만 잘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러냐. 동성애 단체가 특별히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죠. 콘돔의 에이즈 예방 실패율이 15%입니다. 결국 동성애를 하다 보면 이 15%에 걸려서 에이즈에 걸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손톱의 주인공인 젊은 여성이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사실로 믿었다가 인생의 큰 환란을 맞이한 여성의 실제 사연인데, 이분이 사정이 여러 가지 복잡해서 성매매 업소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콘돔만 손님들한테 잘 사용시키면 에이즈 안 걸린다라는 거짓말을 평소에 뉴스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죽기 살기로 콘돔을 잘 사용시켰는데 2년 만에 그 업소 생활 청산을 하고 청산 기념으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온갖 병을 다 걸려 있습니다. 절대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고, 에이즈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동성애를 끊는 겁니다. 동성애를 끊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기를, 야 여기 한국 기독교가 그럼 뭐 차별하자는 거냐, 차별금지를 왜 반대하냐,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지 왜 그러냐 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라는 거죠.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우리나라 동성애 유일단체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곳에서 공지사항을 냈는데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면은 저처럼 동성애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는 사람을 호모포비아 내지는 혐오 세력이라고 동성애 단체는 부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좌표를 찍은 거예요. 올해 동성애 혐오인물 3인방이라고 해서 3명 실명을 띄우고 살생부를 띄우는 거죠. 테러 대상으로 지목을 한 거죠. 그런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저. 그런데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보겠지만 제가 동성애자 혐오합니까? 아닙니다. 전 사랑하고 동성애자가 벌인 동성애자인 에이즈 환자분을 제가 복음을 전하고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그 일을 하는 병원은 저희 병원밖에 없어요. 저희 병원 없어요. 그리고 텔레비만 키면은 동성애자 사랑한다, 차별금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이 그동안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저희 병원에 위로 방문 한 번 없었고 각지슈 기저귀 한 장 위로 전화 해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돌봐준 건 100% 이 땅에서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호모포비아 혐오세로 뭐 저를 이제 3명 중에 1명으로 딱 집어 넣어가지고 빡지 본인가 괴롭히는 거죠.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 핸드폰으로 테러 문자가 오는데 어떤 문자가 오냐면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요 기도 제목이 순교자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가든 암으로 가든 한 번은 가는 건데 순교로 가면 그게 영적 로또입니다. 얼마나 복을 크게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귀한 게 올 때도 제가 무슨 보디가드가 있습니까, 운전기사가 있습니까, 전국에 제가 그냥 혼자 운전하고 다니면서 주님의 일 제 힘 닿는 데까지 다 하고 있다는 거. 나한테 나 무슨 일 좀 당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때 3명 딱 올라갔을 때도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주님 내년에는 꼭 1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3명은 1, 2, 3이 없고 그냥 3명을 딱 띄었어요. 근데 다음 해는 7명을 뽑았는데 첫 번째가 염한섭이 됐습니다. 기도응답을 딱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대한민국 1등하는 게 쉽나요? 얼마나 어려운데 또 주의 일하다 1등하는 게 쉽나? 그러니까 저는요, 야 내가 참 많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이걸로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복을 좀 받겠다 이 생각이 들고 하여튼 막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보신 것처럼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저희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70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신데 저희 아버님 핸드폰 번호를 무슨 수를 써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한테도 테러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루는 저한테 핸드폰을 딱 보여주더니만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 해서 제가 딱 보는 순간 뭐 또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야 나야 뭐 그렇지만 가족을 보여야 되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정말 그 문자 받은 다음에 엄청난 복을 받으셔서, 저희 아버님 대머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큰 복을 받으셔서 대머리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머리카락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가 있고 애가 셋이 있는데 애들한테도 무슨 일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뭔가 감동이 와가지고 애들을 외국으로 보내야겠다 해서 5년 전에 애들을 외국으로 싹 아내가 다 보냈어요.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우리 꼬마 막내가 3돌이 안 됐습니다. 기저귀 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다시 한국에 돌아올 기약이 없이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족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족을 버린다. 막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제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제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믿음 가운데.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 애들한테 주고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차별금지 통과가 되면은 아무리 애들 뒷바라지에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보낸다 한들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변종기독교 변종교회인데 변종기독교 변종교회 다니면 우리 애들이 복음을 못 만나면 갈 데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차별급 통과되면은 애들 다 지옥 보내는데, 아니 그거를 아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순전한 복음을 물려주는 시대적 사명이 이 시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완수해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차별금지법 막는 거에 애쓰는 사람들이요, 앞장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별 사람 없습니다. 다 저처럼 별로 없습니다. 저도 뭐 그냥 뭐 의사지, 제가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재벌입니까? 하여튼간에 또 다른 분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그냥 고만한 사람들인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 기도들을 받아주셔서 5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차별금지법을 다 막아주셨어요.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이 땅의 복음을 순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5분 남아서 이제 뚝뚝뚝 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할 것이냐? 그럼 여러분들도 애들 외국 다 보내고 이 일을 앞장설 것이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할 거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동성애 반대 서명 정보를 접하시면 서명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현재 지금 법안을 냈거든요. 법안을 냈는데 왜 냈겠습니까? 동성애자 사랑해서?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 그룹이 제일 활발한데 그 표만 60만 표니까 그 표 얻으려고 하는 거지. 동성애 솔직히 안 좋아합니다. 그분들도 속으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정치인들 비판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표가 있어야지만 사는 게 정치인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 동성애 반대 표를 100만 표만 만들면 이깁니다. 100만 표. 그러면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60만 표 얻으려다가 100만 표 나가면 40만 표 손해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 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알면 왜 못 하겠습니까? 청와대 청원 올라오면 2주 안에 딱 만들어야 되거든요. 100만 개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서명하는데 10초면 됩니다. 네이버 아이디나 카카오톡 아이디 있으면요, 누르기만 하면 자동 연동돼가지고 반대 딱 하나 찍힙니다. 그런데 1인 1표주의죠. 대한민국이. 서명도 딱 한 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모아야 됩니다.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성애 반대 서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병이라는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방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습니다.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습니다. 그럼 뭐라는 거냐? 깨끗하게 동성애 반대 서명 정보만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딱 보셔가지고 서명할 일 있으면 서명하면 되는 거죠. 절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교인 뺏고 뭐 그런 것도 없고 모여라 뭐 와라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입하시면 되시는데, 가입 방법은 여러분 단톡방에 아마 목사님이 쫙 올리셨을 거예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목사님께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성함, 핸드폰 번호, 교회 이름을 문자 메시지로 010-7494-0114로 보내시면 되는데, 저 핸드폰 번호가 누구 번호냐? 저기다가 혹시 내 이런 거 잘못 보내면 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럴 없습니다. 왜냐? 진짜 제가 쓰는 번호가 저겁니다. 내 유일번호, 진짜 내 번호.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제 생명을 바친 사람인데 핸드폰 번호 하나 못 바치겠습니까? 또 제가 그 정도 진정성을 보여야지 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1번 누군지 제가 불러드려 볼게요. 010-7494-0114로 성함, 핸드폰 번호, 교회 이름을 문자로 보내시면 이 카톡방에 초청을 이제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으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하시면 되냐면은,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보시는 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열심히 동성애 문제를 알리고 있는 채널인데, 이 채널에 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저기 가입하면 여만수 원장이 저 구독자가 늘어나면 광고 수익을 얻으려고 저러냐?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채널은 공익 채널로 신고가 돼 있어서 광고가 아예 안 붙습니다. 오히려 매달 300만 원 제가 돈을 내고 운영하고 있어요. 돈을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왜 바쁘시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왜 구독자가 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냐면, 현재 민주당을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180분이신데 현재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법안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만 하자라고 결정이 되면 내일이라도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절대 민주당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면 안 돼요. 그냥 설득을 하면 됩니다. 설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의원님들 마음을 만져주셔야지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민주당이라는 그 거대한 의석수를 가진 정당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마음을 움직입니까? 2875 왔습니다. 2875 1번 2875 누구세요? 2875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현재
민주당사 앞에서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비 맞고 기도하고 눈 오면 눈 맞고 기도하고 번개 치면 번개 맞고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루도 안 쉽니다. 왜냐면요, 기도해야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의원님들 마음을 만져주셔서 차별금지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감화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차라리 여기서 기도를 할 때 레인보우 리턴즈의 염한섭 원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한다라고 민주당 당직자 보고가 들어가면 제가 마음이 참 편하고 오히려 좋겠는데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나 영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와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를 했다라고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 대표가 아니고 제가 무슨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상대편이 볼 때는 기독교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로. 그런데 현재 레인보우 리턴즈가 구독자가 8만 7천 명이니까 작진 않은데 만약에 레인보우 리턴즈 구독자가 30만 명만 넘어가면 절대 민주당 의원님들이 차별금지법 안 합니다. 왜? 30만 명 넘는 단체에서 매주 기도해가지고 앞에 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번개가 치나 팍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어요? 자, 이제 30분 딱 됐는데 이제 추가로 1분 정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야 진짜요. 옛날에 코로나 방역 없을 때죠. 그때는 처음에 기도회를 딱 하는데 정말 2,000명 이상이 막 모이셨어요. 2,000명 이상이 심령이 뜨거운 한국에 막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야 이게 이제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비용이 한 주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 500만 원씩 2,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죽기 살기로 다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2,000만 원, 2,000명 오시니까 500만 원 그 다 이제 물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제가요, 야 이거는 이번 주만 하면 다음 주에는 기독교 연합단체가 많으니까 이게 내 개인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전체 일이니까 연합회에서 와서 하시겠지. 그럼 난 다 드리고 가면 되겠다. 이번 주만 막자. 하여튼 집회 끝나고 나면 500만 원짜리 영수증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했는데 이번 주도 하나 다음 주도 하나 그 세월에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2년 넘어가고. 그런데 제가 절대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아, 이 자리는 나보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자리구나. 내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아내한테도요. 그때 전화를 딱 했어요. 외국인 아내한테. 여보, 내가 아파트를 기가 막히게 분양받았다. 기가 막힌데. 아주 좋은 데다. 어디냐는 거. 여의도다. 아주 너무 좋다.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중도금을 잘 내면은 이게 나중에 내게 되는데 왜냐면 5년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 끝나려면 5년 하니까 10억이 넘어가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중도금 5년 내면 나중에 천국에서 분양받는 아파트 이제 그런 아파트인 거죠. 우리 아내가 이거 한국 돌아가지고 이거 알면 난 반 죽었어 이제 다 죽었는데 아니 뭐 그게 뭐 내가 천국에 집 짓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의도 아스팔트는 내 집이야. 거의 내 집이야. 하여튼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무슨 기독교 대표처럼 막 되고 결국에 이 자리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확고하게 믿음 가운데 드니까 이제 시시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집회 차량이라고 LED 차 있잖아요. 큰 거. 그것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1억 8천 들었어요. 1억 8천.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1억 8천 들었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교회마다 공문 들려가지고 뭐 모금하고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벌써 모금 운동을 하면요. 교회에서 저를 못 부릅니다. 부담이 돼서. 그러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이 서명이 제일 중요해요. 서명이 제일 중요해요. 돈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런데 서명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셔야지만 되는 거고 그게 100만 개가 모여야지만 우리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게 두 가지 부탁을 강하게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제발 서명 운동하는 거에 이 단톡방에 들어와서 정보를 공유하시고 하자. 서명을 하자. 10초면 된다. 아니 여러분 누구는 가족도 다 외국 보내고 나 그냥 거지 돼가면서 일하는데 여러분 10초 서명도 안 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거. 그다음 두 번째로 레인보우 리턴즈에 좋아요 구독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2초. 그런데 이게 쌓여가지고 여러분 현장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를 들면 어제도 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못 나오더라도 누르는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르는 거 2초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런 노력들과 기도들이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 제2의 신사참배를 막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제2의 신사참배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형상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